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말씀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네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부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부흥을 하게 됐어요. 이제 자리를 잡고서. 자, 그러는 가운데 헤롯이 갑자기 이 안디옥 교회, 잘 부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탄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느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제 사실 이제 헤롯이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거 별로 이게 그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정치가로서 유대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번 누구 하나 죽이면 이제 뭔가 내가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술책을 가지고 막상 이제 베드로나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핍박을 하려고 하면 이제 좀 베드로는 좀 너무 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래서 한 야고보 정도는 죽여도 괜찮겠지 해가지고 야고보를 딱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오히려 헤롯이 나중에 교만 떨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서 이제 벌레 먹어서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평화가 좀 찾아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긴 있지만 이제 헤롯의 탄압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름이 좀 나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 이제 중간에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섬겼다라고 하는 거 서비스라고도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건 예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이제 특별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들 왜 금식 기도하는데 왜 금식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이왕이면 기도할 바에야 밥 많이 먹고 힘내가지고 확실하게 좀 기도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배를 고라까지 굶어서 힘들게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저도 금식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갑자기 뭘 잘못 먹어가지고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원하지 않는 가운데 한 2박 3일을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걸려가지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제대로 못 먹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죽을 먹었어요. 한 2박 3일 딱 이제 제대로 못 먹고 그런 가운데 딱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금식 기도의 위력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요, 금식 기도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의지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너지의 근원인 이 식사 있잖아. 이게 딱 끊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나의 어떤 아집과 고집과 어떤 내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제 제가 한 2박 3일 쫙 이제 금식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이제 육신이 쫙 연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긋나긋해지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꾸 마음 가운데 꺾어지지 않는 고집이 있고
참 기도를 해도 기도 줄이 잘 안 잡힌다라고 했을 때 한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이틀 정도 금식을 딱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 모습이 육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 기도를 딱 하니까 살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한 5kg 정도가 살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쫙 빠져가지고 지금은 다시 2kg 정도 찐 상태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금식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그런 부분에 필요치 않은 살들을 좀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디 힘을 빼요? 첫 번째, 목의 힘을 빼야 된다. 이거는 목이 고는 뱃석은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의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깨에다 힘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허리에서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모든 의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하면요, 알아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하게 되는 1차 세계 여행, 이제 세계 여행이 아니죠.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선교 여행의 시작. 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가운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석 부목사를 갖다가 세우면서 무엇으로 세웠느냐? 선교사로 세웁니다. 너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다고요? 선교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 가운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 앞에 부분을 보면요, 이제 지도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해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 섬을 좀 지나가지고 위쪽으로 좀 돌아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루트가 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자, 어떤 이제 섬으로 갔느냐?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갔습니다. 이제 바보, 이제 이게 한국말로 바보라고 표현이 돼서 좀 이상한데 영어로 얘기하면 파토스예요. 파토스. 파토스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자,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이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만났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예요. 자, 이름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조금 그런 이름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마술사인데, 자, 옆에 어떻게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옆에서 이게 지략과 술수를 이렇게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 마술사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음이냐,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들을 초청했는데, 한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옆에서 방해를 합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급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이제 저주를 합니다. 영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무엇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장님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자, 결국은, 이 총독 옆에서, 백성들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었던 이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버렸느냐? 그 육신적인 눈까지 어두워서 그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하면서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 함께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울, 이게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바울이라고 부르고 왜 사울이라 부르느냐? 이게요, 아까 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울은 뜻이 큰 자고 바울은 뜻이 작은 자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한다면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것이 아니냐, 겸손해진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근거 없는 소리고 이게 뭐냐면요, 사울은요 히브리 이름이요, 히브리 원래 이름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향하여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그냥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이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면 뭘로 불리게 되느냐? 바울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바뀌면.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앞에서 사도행전 앞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사울이라고 불려져요, 계속. 왜냐하면 주로 누구로부터 불림을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 앞에 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계속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빛으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순간 유대인들이 사울을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사울을 더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이방인. 이제는 이방인들이 더 사울을 자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이라 불려지지 않고 누구라고 불려져요? 이제 바울이라고. 왜냐하면 헬라어 방식으로 불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뜻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사울의 영향력에 대한 변화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역이 본격적으로 선교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면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옆에 있던 마술사가 장님이 되니까 총독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구나, 진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총독까지도 이제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이제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이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간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 이름은 어디로 없어졌어요. 뭐라고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바울. 이제 바울에게로 좀 넘어갑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오히려 이 선교 여행 출발에 있어서는 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바울이 더 앞장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이제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변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바나바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리더거든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얘가 나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요, 바울이 항상 먼저 나댑니다. 항상 먼저 앞장서요. 뭐라고 물으면 자기가 리더인 것처럼 막 앞장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열정을 내고 있는 이 바울의 어떤 그것을 아예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물려주는 모습을 봐요.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나는 1인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욕심이 없이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감에 있어서 이런 리더십에 대한 분쟁이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서로 양보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참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이 사람을 마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어느 순간에는 뭐라고 부르고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있어서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나섰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중도 하차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낙오자죠. 낙오자. 참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실 선교팀에게는 커다란 어떤 충격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다음 지역 정말로 또 이제 선교 사역이 정말 멈추지 않고 순발력 있게 막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속도를 생각할 때 참 내 인생은 지루하기도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답답하다. 참 이렇게 느리게 간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내 인생이 게을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인생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수록 인생은 속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딱 이제 창을 밖을 내다보면요, 출근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의 속도와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더 빠를까요? 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의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이 엄청나게 빨리 가요. 막 빨리빨리 다닙니다. 근데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려요. 과연 내가 이게 바로 집으로 가야 할까? 누굴 만나러 가야 할까? 하여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 회사로 가야 된다. 학교로 가야 된다. 누굴 만나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시행에 옮겨요. 마치 이들의 선교 여행이 누구 하나 떨어져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막 이동했던 것처럼. 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거예요. 더 지루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게을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인지. 만약에 느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확실히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두셨느냐라고 하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요, 인생은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보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일반적으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일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오픈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회당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것과 복음에 대한 증거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런 식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회당에서 선교사 이제 선지자의 글을 이제 쭉 읽고 나서 이제 좀 내려오는데 거기 있는 회당장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할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바울이 나서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바울의 설교가 17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 바울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설교는 정확하게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그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누굴 택하신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택하심입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출해내셨다. 자,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바울이요, 말씀을 보는 관점이요, 참 재밌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뭐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몇 년 참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고 견디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었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데 그 땅에 기업을 주시기까지 몇 년이요? 45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7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자, 왕을 달라고 하니까 누가 왕이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음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처음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족장 시대를 거쳐서 내려가는 그 언약은요, 언약의 계승입니다. 언약의 계승이 언약이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이 효력을 그 다음 세대 계속 이 효력이 내려가면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언약으로 리뉴가 되는 상황이 딱 벌어져요. 자,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언약이 다시 리뉴가 된 거예요. 자, 뭘로 리뉴가 되느냐?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다윗의 후손 안에서 누가 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승과 더불어서 다시 리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완전히 달리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언약, 그것에 대한 성취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이 설교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계승과 더불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 이후에 올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5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언약에 대한 성취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26절서부터는요. 그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자,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이제 형제들아 하면서 지금 회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자,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아, 언약에 대한 소유권과 언약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들아 라고 높여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겠지요. 자,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은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 구원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예수가 죄 있다 하여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자,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사용해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탁월한 설교입니다.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게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첫 번째는 뭘 몰랐기 때문에? 예수와라고 표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몰랐어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첫 번째는 누굴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는요, 우리의 이런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모르면요,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서를 통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말씀하고 계셨느냐? 제사의 법칙을 통하여,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를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한 사하심 위에서 결국은 잡혀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 희생양 예수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이고 왕 되시고 군사적인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못 박아라라고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못 받게 되느냐? 오히려 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모르는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어찌되었든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알아버리면요,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 위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아시는 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는 가운데 죽임 당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갈릴리 근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2절, 33절, 32절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지금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과 35절 말씀은요,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한 고백입니다. 거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다윗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과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제대로 좀 알아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다시 말하면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 누구로부터만 가능하다? 예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만.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게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해야 할 것들, 도리들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누구예요? 누구로만 가능하다?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게 예수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아무런 뭐 할 수 있는 게 뭐 구원받을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죄인임을 깨닫. 예. 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죄인.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범법자는 어느 사회에만 가능하느냐? 법이 있는 사회 안에서만이 범법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요, 법이 없으면 범법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말은 쉽지만 설교는 쉽지만 진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십니까? 하루에 수십 번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만을 깨닫게 되느냐? 두 가지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몸부림 쳐본 사람들만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몸부림 쳐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율법 안에서 어찌되었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쳐본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뭘 받게 돼요? 처음 받게 되는 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자, 칭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봐도 의롭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죄악의 껍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롭다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주소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은혜 입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근데 죄 짓고 다녀요? 안 다녀요? 죄 짓고 다녀.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나는 똑같이 오늘도 죄 짓고 다녔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방금 지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져. 그게 첫 번째 한계예요. 거기에서 넘어왔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닮아.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야. 자, 여기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닮아.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더 이상 애굽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 가운데서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건너버렸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인데 아직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40년의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를 신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 교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자, 이 가나안, 이 광야의 40년 동안 결국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인도하심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 근데 아직도 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성화가 되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자, 굉장히 어려운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드렸어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광야 교회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가야 돼요. 누구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목말라 있어요. 그 가운데 누구로부터 계속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계속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광야에서 다 말라 죽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교회의 과정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책감 받지 마십시오. 사단은 항상 여기를 걸고 넘어져요. 야, 네가 집사인데, 야, 네가 장로인데, 심지어 네가 목사인데 아직도 죄 짓고 다니네. 야, 너의 한계다 라고 사단은 그것으로 정죄합니다. 하지만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뭐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유혹과 이런 공격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뭘로 방어해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누가 나를 정죄하랴? 여러분,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뭐 언제까지나 평생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거 어려운 설명인데 제가 이제 어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받을 수 있는 길, 죄사함에 대한 내용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사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 가지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여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예언되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런 자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자,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대한 모든 율법들과 예언서를 한 번에 그냥 꿰는 거예요. 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다음 주에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어요. 아,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복음을 찾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그래도 누구만큼은 더 잘 믿을 거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만큼은. 근데 그들의 계산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어떻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안 믿는 거예요. 더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47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세우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구나. 결국은 내가 증거할 말씀 대부분은 누가 믿게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복음에 대한 기회가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선택적으로 있었어요. 선별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기회가 오히려 누구에게 더 많이 주어지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이요, 안 믿었어요. 근데요, 자기만 안 믿으면 되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쫓아내요. 핍박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역사는요, 핍박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박해받고 핍박받는 종교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도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뭐 이런 게 왔어. 안 믿으면 되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어느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든 뭐가 시작됩니까? 박해가 시작됩니다. 피 흘림이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입니다. 어떤 종교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 사단에게 있어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안 믿으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걸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의 문화권 바깥으로 몰아내기 위해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영적으로 보면 진리와 비진리 간의 싸움이에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비진리가 거부하고 내쫓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쭉 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자,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요? 이방인들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사람? 작정된 사람. 누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예정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또다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사람이 믿게 되면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럼 자유의지는 없는 거냐? 우리가 믿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자유의지는 없는 거냐?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예정론을 충돌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 안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충돌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내 자유의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찌되었든 간에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럴 때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에서 나오면서 뭘 했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에이 하면서 탁탁탁 털어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쉬움도 미련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아쉬움도, 이 도시에 대해서 아쉬움도 미련도 없다. 여러분들, 아쉬움과 미련이 없는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인생을 보면요, 항상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항상 미련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공항에 딱 떨어지자마자 아쉬움이 남아. 무슨 아쉬움이 나와요? 아니 무슨 아쉬움이냐면 어머니가 영어 공부하라 그랬을 때 열심히 해둘 걸. 이게 거기에 대한 그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항상 지나가면서 1년 전, 2년 전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조금 더 헌신했더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때라고 하는 인생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도 어떻게 해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잘해야 될 걸.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언제 조금 더 뭐 할 걸.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생을 살 때, 어딘가를 떠날 때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인생? 아쉬움과 미련이 없는 인생. 뭐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쏟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안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쉽다 하셨을까요?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예배할 걸, 내가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할 걸, 여러분들 5년 뒤, 10년 뒤 후회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얘기예요. 5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충만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는 삶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든 상관이 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또다시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거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믿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또 선동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두 사도가 표적과 기적들을 막 일으키니까 어떤 사람은 막 믿고 어떤 사람은 막 몰아내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어떻게까지 해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건 뭐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때는 빨리 도망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싸우지 마세요. 싸울 때와 피할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하여튼간 쓸데없는 싸움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긴들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나서가지고 아무리 설득한들 논쟁에서 얻을 게 있다 없다?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피할 자리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뭐 대놓고서 때리려면 때려봐라 해가지고 돌 맞아 죽었어요. 물론 순교지만 어떤 순교입니까? 이게 참 지혜가 없는 순교예요. 여러분 이런 순교는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알고서 잽싸게라고 해야 되나? 확 도망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요. 하지만 도망갔다라고 할지라도 전도를 멈춥니까? 아니요. 7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전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하고요. 누구도 싫어해요? 믿는 사람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도를 잘 못하겠다. 전도가 부담된다.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전도가 부담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전도가 부담돼요? 전도 부담 하나도 안 돼요? 부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이미 전도에 대한 정의에서 벗어난 겁니다.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 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씨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게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쓰임 받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은혜 받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는 씨 뿌리는 거예요. 그것에서 싹이 나도록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씨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를 받는 밭이에요. 근데 이 밭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누가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어디든 길가든 가시밭이든 돌짝밭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요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안 돼요? 전도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전해요. 믿으면 이 사람이 때가 된 거구나. 안 받아요. 오히려 막 거절합니다. 막 화냅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때가 안 된 거구나. 밭이 아직 안 됐네. 그냥 지나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경우 몇 번 정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가능하느냐? 최소 6번 이상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6번 이상의 전도를 받았을 경우에 믿게 된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듣고서 믿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그 동네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동네는 누굴 섬기는 동네였느냐? 제우스를 섬기는 동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와, 이게 제우스가 내려온 거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거다.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를 섬기는 이 사람이 이 바나바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래도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조금 못난 가운데 말은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조금 질이 약간 또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우스, 헤르메스 하면서 막 신이라고 하면서 소 막 끌고 오고 막 화환 들고 오고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을 대상은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배를 받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리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형태의 종교 생활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들을 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와 하나님 하면서 새로운 신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신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려고 했어요? 전에 그들이 예비했던 이방신을 예배했던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예수님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의지했던 건 내가 섬기던 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만 바뀐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만 바뀐 거예요. 뭐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방법과 삶의 방식과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이 뭐만 바뀌었어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믿었던 대로 내가 여태껏 예배했던 그대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서서 하더래요. 근데 서서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점프를 하면서 방방 뛰면서 하더래요. 하여튼간 요란하고 와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이분은 뭐 하는 분인데 이렇게 기도를 요란하게 할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 말도 말하고 전에 무당이었다고. 뭐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굿하고 있는 거예요. 굿하고. 뭐만 바뀐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대상만 바뀐 게 아니야. 여러분 예배의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도 어디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패턴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패턴이 어떨 것 같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게 반응이 이렇게 하나도 안 해주세요. 힘들어요, 제가. 달라야 돼요.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방법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근데요, 사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50% 이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 무당 섬기고 이상한 거 섬겼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똑같이 이거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 그걸 찾아가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토요일 날 말씀, 자 마지막입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말씀까지 좀 볼게요. 자, 유대인들이 자 어떻게 했어요? 잠깐. 자, 여기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장소를 떠납니다. 자, 19절, 20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침을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피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어떻게 됩니까?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도시 바깥으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시체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함께 따랐던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시체를 딱 가운데 두고서 반 바퀴 빵 들어가지고 마치 어떤 모습이라면 그냥 오랫동안 어떤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고인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뭐하러 갔어요? 또 복음 증거하러 갔어요. 자,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자, 사람이 맞고서 죽은 줄 알 정도로 버려진 바 될 정도로 맞았으면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걸레가 된 상태예요, 지금. 다 찢어진 거예요. 다 터지고. 야, 이게 다시 일어나서 나타나는, 이건 깜짝 놀란 게 귀신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또 옮겨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 거예요. 뭐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친 거예요. 복음에게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대요. 재미있어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느냐? 배는 것이 없는 사람. 배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저히 못 이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요,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이제 돌아갑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남기고 간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을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복음이요, 변질됐어요. 오늘날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인생 만사형통 되는 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변질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변질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씨를 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씨를 뿌리는 것을 넘어서서 설득하려고 하면 복음이 변질되어지기 쉽습니다. 잘 보세요.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형식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누굴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를 설득하려고 시도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면요. 자꾸 노력하면요. 설득하려고 하면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지난주에 예가 뭐예요? 이 모세와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예배하러 갈 테니까 절기 지키러 가니까 우리 내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바오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 한 번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과 칼로 칠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있지도 않는 얘기가 갑자기 확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바로를 설득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을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핍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안디옥으로 본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해요. 여차저차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바울의 모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 찢어진 옷에 피투성 이고 저거 찢어지고 꼬매고. 저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 모습 돌아왔을 때 선교 보고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죽잔치 않은 그런 기도 제목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때문에 고민이고 나는 내가 뭐 때문에 고민이고 못 살겠어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하고 지금 이 바울의 이런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요 비교되어지는 저의 삶과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볼 때 참 스스로 초라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왕에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사명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어죽지 않은 정말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애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라고 할지라도 좀 우리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뭐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전도하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전도 우리가 지금 나갈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전도하지 말고 봉사활동만 해라. 묻는 자들에게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나중에는요. 전도하다가 뺨 맞고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순간이 사실 있어야 돼요. 전도하다가 멱살 한번 잡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나 조금 더 벌고 조금 안락한 삶 살고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한번 해결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급급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훈련받고 다져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